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도전이 되는, 변화가 되는, 새로워지는, 우리 생각과 사고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비유, 농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나타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에 먼저 초대할 사람들에게 언제 결혼식이 있는지 구두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결혼회식 있으면 여러분 지인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아들, 딸 언제 결혼식이 있다라고 일러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에도 그렇게 구두로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장을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뭘 보내요? 청첩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혼인이 베풀어지는 그날에는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이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임금도 잔칫날이 되자 이미 구두로 또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 오늘 결혼회식이 있으니 오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과 축복의 축제인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실로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초청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러 갔던 종들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특별히 마지막 애언자였던 세례 요한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전도자들과 사역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은 잔치를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축구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성경학교를 정말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음식으로 준비하고 물품으로 준비하고 상품으로 준비하고 초대했는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많은 초대장은 뿌렸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이제는 안 통하더라고요.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하고 먹기 위해서 교회 가기도 했거든요. 우리 배고픈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먹을 것 준다고 하면은요 무조건 교회 갔어요. 왜? 먹기 위해서. 성탄절 때 여러분 초청하면요 무조건 갔거든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가면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음식도 주고 과일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여러분 시골촌에서 무슨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옛날 영상기 돌려가면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뭐 도시에 사신 분들은 극장에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극장이 없어서 그 영상기 빌려다가 필름 돌리면서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슬라이더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영화 보고 영상 보고 여러분 또 말씀 듣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워낙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치킨 안 먹더라. 안 먹는데. 왜 안 먹니? 배불러서 안 먹는데.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준비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만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 와요. 안 옵니다. 전도해도 뿌리치고 거절하고 안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전도지 주민이 탁 치고 가고요. 전도지 주민 고개 안 받는다고 살레살 흔들고 가고요. 그리고 자기 갈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를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애언을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마음을 닫고 오히려 그 마음들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좋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나온다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 오겠지요. 피곤하다고 안 와요? 와서 1시간 앉았다가 하면 100만 원 주는데요.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에 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교회에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눈살을 찌푸려요.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 초청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베풀어진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누가 거절하고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라면 누가 거부하겠냐고요?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난 줄 알아요. 그렇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도 예수 안 믿어요. 저도 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먹어보고 싶은 일도 많고요. 경험해보고 싶은 일도 정말 많아요. 술에 취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기도 쉽고요.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도 가보고 싶고요. 왜 저라고는 안 해보고 싶겠어요? 담배를 피우면 어떤 맛일까도 궁금할 때도 있고요. 저도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저는 알기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천국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는 아무 때나 짓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를 따라 밭을 갈고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야 하고 열매가 열리면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옥상에 조그만 텃밭도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든 것이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거름을 두 가지를 가져와서 군데군데 파가지고 거름을 주고 덮고 땀을 펄펄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냥 하지 마세요. 너무 땀을 흘려서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금방 할게요. 저는 이 큰 통에다가 사과 대추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2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땅이 아니라 영양분이. 그래서 다른 대추를 보면요, 대추가 자라면서 반질반질반질하거든요. 우리 것은 말라 비틀어져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열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씩 다 맛보게 해야지. 대추가 얼마나 큰지요. 사과처럼 아삭아삭하면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열리면은 하나씩 다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반질반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요. 농사 짓는 일이 참 어렵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일을 게을리하면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업에, 우리가 하는 일에 등한시하면은요,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게을리하면 직장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출근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먹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을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정말 직장 다니고 싶냐? 다니기 싫대요. 가기 싫대요. 일어나기 싫대요. 근데 왜 가느냐? 가야 하기 때문에 간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은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 떠나면요, 그 육신은 화장해서 갖다 보관하더라고요. 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담겨져 있으니까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에 담겨져 있습니까? 육신도 중요하고, 육신도 가꾸고, 육신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들은 전혀 캐치를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사업차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계약을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사업차 이곳저곳을 다니며 대접하느라 분주하며 주일에도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 일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계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러한 이유로 초청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계약은요, 지금 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손해를 보죠. 그런데 주일은요,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주에서 여러분 그 지하차도에서 여러분 숨졌던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가슴이 메이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혼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숨진 사람. 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청주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친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보니까 그 지하차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신랑이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 역으로 출발하면서 친구들과 조금 있다 만나자라고 조금 전에 통화하고 친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친구,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면 누가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방법들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생명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초청하러 온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결혼식이면 자기가 안 가겠다고 초청하러 온 종들을 죽일 것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천국을 비유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죽음에 대해 실감하게 될까요? 언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 두 글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요? 병들면 실감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나 병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앞에 들어닥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쌓아놓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 얻어놓은, 좋은 직장 들어간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집니까? 이런 현실 앞에 서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영혼이 중요할까요? 육체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현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생이 중요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에도 올려놓았지만, 여러분, 롯데마트 지하 1층에 민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사장님, 작가님,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24살이더라고요. 원인 모를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검사하는데도 암의 변명이 안 나와요. 암은 암인데.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보고, 그 등치, 우리 교회 그 행사 때 와서 사진 찍으신 분 있잖아요. 등치 크고 키도 크고, 그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갈 걸 왜 그때 듣지 않고 이제서야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최은석 군이라고 이름을 가르쳐줘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나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축제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임금은 어떤 희생을 여러분 치루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사망과 권세, 죄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저는 구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능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목격한 임금은 앞으로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7절, 8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들을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위협하거나 공갈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또한 임금이 취한 또 한 가지 태도는요,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임금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격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초대해도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우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거리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우는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까지 다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구원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고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여러분 하물며 거지에게도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창녀, 세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것이라고 여겨졌던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초청받는 곳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라고 초대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 똑같이 구원이 베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누구예요? 왼쪽 강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오른쪽 강도는요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왼쪽 강도는요,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여러분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은 금방 흐르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 20대 3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갑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벌써 내 나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금방 내가 30대, 40대 지나면 50대 접어들고 50대 지나면 60대가 접어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청춘이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마음은 청춘이랍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눈이 감기고요. 왜 그렇게 피곤한지.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게임하고 뛰고 공 차고, 쉬는 시간에도 실하게도 간식도 안 먹고 뛰고 뛰어다니는데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또 끝나고 공차로 간대. 그리고 공차로 축구화를 메고 그 비 오는 데 가더라고. 야, 젊음이 좋기는 좋구나. 여러분,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때 그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주님이 준비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입니다. 보혈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만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련한 옷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까짓 것 뭐가 중요하다, 뭐가 소중하다라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며, 여러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복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으나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옷을 입은 사람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겠지,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위안을 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이 땅에 오시면 드러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까지 못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야 김 목사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저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는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하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현기증 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거쳐가고 교회 다닌다. 오늘도 주일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은혜를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면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제가 전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공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앉혀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공갈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신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은혜 받고 구원 베풀 때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 함께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